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근거로 넘어짐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어짐의 미학. 넘어짐의 미학. 이 미학이라는 단어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무엇이 아름답겠느냐라고 또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넘어짐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023년 이 개묘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죠. 개묘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토끼 중에서도 어떤 토끼죠? 네, 검은 토끼. 검은 토끼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검은 호랑이였는데 올해는 검은 토끼네요. 이 검은 게 계속 돌고 있나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잘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새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보통 지난해보다 조금은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준비를 하죠? 신앙적인 준비를 합니다. 작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갖고 그리고 어떠한 결단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년 축복성회로 작정을 하죠.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로 또 저녁 기도회로 작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부족했던 나의 신앙의 어떤 행동들을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한 새해 준비는 비단 우리 개인들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 국가에서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동영상으로 짧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건 뭐가 있을까? 빠르고 쉽게 알려줄게. 우선 내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야. 올해보다 460원이 오른 거지. 주유수당 포함하면 11,544원인 건데 이러면 월급이 200만원 살짝 넘거든? 이 정도면 알바만 해도 먹고 살만할지도. 사장님 이제 알바 4시간만 쓰신다고요? 또 군인 월급도 올랐어. 이병 월급이 60만원이고 병장은 100만원이나 준다더라. 그래, 이 정도는 줘야 애국심이 반 정도는 생기지. 서울특시 기본요금이 2월부터 1,000원이나 오른다고 해. 원래 3,800원이었으니까 4,800원이 되는 거지. 또 기본거리도 원래 2km에서 400m 짧아진 1.6km가 된다고 하네. 기왕 올린 김에 택시라도 좀 잘 잡혔으면 좋겠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생긴다고 해. 법이 바뀌면서 우회전할 때마다 애매했었는데 차라리 이게 속편할 것 같네.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날짜,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한 날짜. 앞으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제품 표면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한대. 두부는 기준 17일에서 23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꽤 많이 늘어나지? 라이더 형님들은 이제부터 책임보험 무조건 들어야 해. 안 들으면 여러 페널티가 있다고 하네. 이외에도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이나 버버리 체크 문의가 교복에서 사라지고 법정 나이가 만 나이로 통합되는 등 꽤 많은 부분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새해엔 애플페이 들어오는 거 맞지? 자, 이 영상 제가 청년부에서 먼저 나왔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올해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떤 거예요? 네? 저는 만 나이로 바뀌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만 좋지는 않죠. 예, 모두가 그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나이를 먹었다가 6월달 되면 다시 나이를 회수하는, 네, 만 나이로 이제 개수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버리 무늬는 왜 이제야 이런 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 볼 때부터 저거 버버리 무늬 같은데 왜 쓰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이 버버리 무늬도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과 떨림도 공존합니다. 또한 그 새로움 속에서 성장과 성숙을 기본으로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과는 반대로 그 나아지는 변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작심삼일. 작심삼일은 결심이 사흘을 지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이 작심삼일은 보통 해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은 딱 요맘때쯤에 많이 쓰입니다. 처음에는 굳건하게 결심하였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던 것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어떻게 하게 되죠? 다시 편한 것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며칠은 그 불편함을 참을 수 있지만 결국은 편한 자기 습관대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모두 평소에 자기가 편한 자세로 방법으로 앉아 계시죠? 지금. 그런데 몸에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허리를 반드시 펴고, 그렇죠? 엉덩이를 뒤로 한번 쫙 붙여보시고, 등판에 등도 딱 붙여보시고, 고개도 뻣뻣하게, 거북만 안 되게 이렇게 딱 꼿꼿하게 90도가 되게 한번 딱 앉아보세요. 딱. 자, 그리고 계속 계시면 이게 어떠십니까? 편하십니까?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좋은 자세예요. 허리에도 좋고 목에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이 자세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조금만 지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네. 근데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네. 조금만 지나도 이 했던 자세가 돌아오게 돼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건 알겠는데 몸이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요. 올해도 돌아오죠. 내 몸이 그리고 내 마음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함만 참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불편함을 못 참느냐?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는 신앙의 행동들, 새벽 예배에 나가겠다, 아니면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겠다, 기도 시간을 하루에 몇 번씩 더 해보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왜죠? 불편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앞에 나가야 되고 내 몸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단지 새해 신앙 결단만 이런 것이 또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매일 어떻게 하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졌기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뭔가 어렵죠?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풍성함, 다시 말해 구원받는 자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거울 삼아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바로 타산지석 같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것을 시기하고 부러워가지고 자신들도 그 구원의 충만함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로마서에 닿으면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라 일컫는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 그동안 넘어져 있던 이스라엘인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넘어졌어도 결코 완전히 실족한 것이 아니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직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당시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완전히 넘어진 상태였죠. 하지만 그 넘어짐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야 하고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냐?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들을 세우시고 인원이 많지 않은 가족 공동체를 하나의 국가 수준의 민족 공동체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세우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세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세우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첫사람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첫째,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둘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세워, 셋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하나님을 증언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신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물을 보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에 있는 물에 영향을 주죠. 그 물이 같은 위치면 어떻게 됩니까? 섞일 뿐이지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에 섞여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죠?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습관이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절에 익숙해서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무언가를 더 해야 했던 그 일들이 싫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최고조로 다했을 때가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 모습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고지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되죠? 넘어지게 됩니다. 왜 넘어졌죠? 자기 자신들의 습관 때문에, 자기 자신의 평소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 넘어짐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뒤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매일 버티고 견디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일상 속에서도 은혜는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그때그때를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은혜이지 광야의 힘듦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에서 넘어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도대체 왜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셨을까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야훼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체질을 바꾸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들은 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다 그 입술로 고백했던 대로 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전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들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신 것이었죠. 체질을 바꾸시려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셨던 겁니다. 애굽에서 지내던 종의 모습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체질을 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곧 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죠?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중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게 된 것이었죠.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넘어져 있거나 서 있는 것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괴로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지만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기다리고 견디는 그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체질을 바꾸길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체질을 바꾸는 게 뭡니까? 바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 넘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다? 내가 변하는 것. 변화입니다. 변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시지만 결국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견디고 버텨야 돼요. 그런데 그 견딤과 기다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이죠. 이 변화를 위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버티고 있는 하루아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나무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익숙해지도록 뭘 해야 되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물론 변화가 훈련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체험이죠.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의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바르게 앉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서 원래대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 방법이 익숙해지도록 매일마다 내가 그 앉기를 훈련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연습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앉는다면 결국은 불편했던 그 자세가 편한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훈련의 결과로 말미암아 뭐가 되죠? 내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지금처럼 앉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훈련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다시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는 훈련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을 기다렸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훈련되어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기다림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기다림과 버팀은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그 기다림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사도 바울은 넘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며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들이라.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채 그대로 있는 자들, 다시 말해 변화되기 위해 훈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래서 이 넘어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넘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계시나요? 변화가 힘들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옛사람이, 옛 성품이 나를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막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없는 자는 어떤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겠네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겠네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에 옛 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성장하며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한 그 고통과 힘듦은 나를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감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를 통하여 이 넘어짐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곧 강한 그 이유는 바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 스스로를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이제 변화된 내가, 성장한 내가, 예수님을 닮은 내가, 새 사람인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